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286쪽 공부하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국명상원에서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그 중에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런 드리는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강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총론입니다. 상징적으로 무엇이 어떻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라는 말씀은 있는데, 실제 수행을 할 때 하나하나 자세하게 찝어서 말씀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승들의 법문도 수행은 이렇게 하라 라고 법문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인터뷰 때 가능해요. 그리고 법문은 부처님의 교학, 그리고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가르침, 그런 것들을 말하지 수행을 어떻게 하라 라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스승이 직접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기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알맞게 대응해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얘기는 일반적으로 법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게 대학교 교재로 쓴 책이라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수행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밝혀서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수행도 어렵지만은 수행을 하는 방법도 어려운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온 방법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매우 어려워하고 또 낯설어하고 생경하게 느끼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보든지 결론을 딱 내리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고정관념으로 봅니다. 그리고 드러난 사실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를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판단하는 결과를 보고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내리는 그 판단은 과연 바른 것인가요? 부처님은 바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반쪽짜리밖에 못 본 겁니다. 그럼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 생겼기 때문에 원인을 우리는 못 봅니다. 결과만 놓고 좋다, 싫다, 선하다, 악하다,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판단을 유예하고 먼저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럼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보일 것이다. 그것은 결론인데 그 결론이 있기 이전에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봐라가 12연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만 놓고 보면은 선악이 분명히 구별되죠. 근데 연기적 구조로 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다 라고 놓고 본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전제, 당위성, 그 원인이 있다면은 우리가 또 이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됐으니까, 인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못 봅니다.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은 의심에서 해방될 수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르게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기 위해서 부처님은 먼저 알아차려라. 있는 그대로 봐라. 판단을 유예해라. 그러면 이제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런 것들이 판결되어서 옳다 그르다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연민, 당위성, 자기도 어쩌지 못해서 그런 그 원한, 분노, 뭐 대를 이어온 어떤 그 감정들, 그 잠재의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보고 옳다 그러다 하니까 영원히 답을 못 얻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지혜예요. 그게 12연기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만 보고 했었다. 그래서 그 결과만 보지 않으려면 먼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내가 판단을 유예할 때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결과, 인과의 이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과는 내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나는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 내가 무슨 판단을 하고 어떤 뭔가를 결론을 내렸다면은 그것은 지금 이전에 어떤 고정관념, 만들어진 조건들이 내린 결론이지 내 결론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딱 천착해버리고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좋다 나쁘다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일어나서 사라지는데 그게 무상이잖아요. 일어나서 사라지는 게 연속되는 것이 윤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은 한 번 끝났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사라진 그 일련의 그 에너지 과정들이 똑같이 연속되진 않아요. 거의는 똑같이 연속되죠. 우리는 이미 결론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똑같이 연속이 돼요. 원인을 이해 못하니까, 지혜로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의 이 지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진 그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졌을 때 내린 결론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다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윤회가 상속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상의 진리를, 사물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은 일어나고 사라졌어. 그럼 이거 끝난 거야. 근데 일어나고 사라진 에너지가 다음에 똑같이 일어나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은 새롭게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 너도 어쩌지 뭐서 그랬구나.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네. 아이고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의 연속에서 똑같은 반복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거듭할 것이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은 과거에 있었던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니까 받아들이고 그랬네? 그랬었구나.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은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게 무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상을 못 받아들여요, 지금. 연속시켜버려요. 근데 무상을 받아들이면 연속을 안 시켜요. 일어나고 사라졌어. 근데 또 새로 일어나야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세오민 사야도가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매 순간 죽는다 라는 것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진다. 매 순간 죽었죠? 그럼 새로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에너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 보는 새로운 에너지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다는 얘기예요. 매 순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죽고 매 순간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게 재생연결식이에요. 매 순간 새로 태어날 때 기존에 내가 살던 방법이 아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관용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달라지죠. 모든 것은 마음이 이끈다 그러죠. 마치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듯이. 그러니까 앞선 마음이 선행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는 몰랐을 때 선하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이 내가 있어서 나쁜 짓 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새로운 원인이 발견된다고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과거는 받아들이고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위파사나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수행이에요. 나는 내 생각이 만든 결과물인데 그러면은 새로운 원인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알아차려라예요. 알아차려라. 그럼 알아차림은 어떻게 될까요? 알아차림 될 때는 깨끗한 마음의 작용이라서 행입니다. 알아차림이 마음 아니에요.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 그럼 알아차리면 그 순간 깨끗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신이 바탕에 만들어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은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그걸로 시작해야 돼요. 알아차린다는 것은 알아차려서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기존의 에고로 움켜쥐고 내 밥상에 내 눈에 물을 대려고 하는 아전인수로 살아왔는데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마음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 깨끗한 마음이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내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가 알아차림의 유익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알아차림인데 알아차린 순간에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개청정부터 넣는 것은 마음이 앞서서 이끌기 때문에 마음이 게을로 청정하면 윤리적으로 청정하면 정화된단 말이에요.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그 청정함에 과보를 받아서 과거와 다른 괴롭지 않은 삶을 산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이 알아차림인데 보통 이제 신수심법 사념처를 알아차리는데 저는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탐진치에 첨예한 그 천병이 화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탐진치가 삼독심, 세 가지 더러운 마음, 세 가지 번뇌, 그 세 가지 유루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그 탐진치에 의한 과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탐진치 중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화내는 거다. 왜? 화는 의식의 표면층에 늘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화 안에 의식의 중간층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탐욕이. 그래서 탐욕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 탐욕은 왜 부려요?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리석음,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탐욕, 의식의 표면층에 있는 성냄, 화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화부터 내는 것이 누구나 똑같이 의식의 표면층에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돼서 화부터 알아차려야 돼요. 욕심은 못 알아차려요. 의식의 중간층에 숨어 있어요. 자기 욕심 부리는 거 몰라요. 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 어리석음은 더더욱 몰라요. 당신 어리석어. 그럼 펄펄 뛰어요. 가장 좋은 얘기예요. 당신 어리석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얘기 없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바로 뒤집어져요. 우선 화를 내고 있는데 당신 왜 화내? 그런데 내가 언제 화냈냐고 달라붙는데 내고 있으면서도 낸지 몰라요. 자기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업의 과보로 드러나는 것도 거친 업이 드러나는 거, 중간 업이 드러나는 거, 미세한 업이 드러나는 거 있어요.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미세한 탐진치가 드러나도록 장을 여는 거예요. 지금 호흡 보고 움직이지 않고 앉고 오른발 왼발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진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억누르고 없애려고 하는 것은 선정이고 위파사나는 개입하지 않고 그게 드러나도록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수행 여러분들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을 아는 게 수행이에요.
수행하려고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탐진치로 사는데, 그러니까 탐진치를 가지고 지금 선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수행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때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미세한 탐진치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고 좌선하죠? 그럼 가려움 막 긁어요. 미세한 탐진치, 지금 화내고 있는 거예요. 자세 팍 바꿔요. 이렇게 갖다 알아차리고 이렇게 안 해요. 팍 긁어버리지. 막 통증하고 싸워요. 막 분노로, 원한으로 막 화내고 막. 그러다가 바꿀 때 확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미세한 탐진치가 드러나고 있는데 못 봐요. 수행은 거친 탐진치, 누구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욕하고 뒤집어지는 것은 거친 탐진치예요. 근데 있는지도 모르는 미세한 탐진치는 수행할 때 드러나요. 수행할 때 드러나니까, 미세한 탐진치가 드러나니까 그 미세한 것을 제거할 수 있어서 수행이 이루어온 거예요. 미세한 것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요할 때 드러나는 것, 망상, 통증, 졸음, 그런 것들이 뒤집어져서 막 확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수행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게 수행이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달라요. 선정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은. 선정 수행은 억눌러야죠. 잘하려고 해야죠. 위파사는 그러면 안 돼요. 지혜를 얻는 것이라서. 수행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뭐냐예요. 수행 잘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수행이 잘 되면 오만해져요. 내가 누구라고. 금방 붙다요. 내가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더 아만심, 이기심을 더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 수행인 이유는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지혜이지 수행의 성취가 아닙니다. 할 때 여러분들 수행으로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면 막 끌탕을 하고 괴로워하는데, 지금 끌탕과 괴로움이 드러났다는 것은 탐진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탐진치가 드러났다는 것은. 드러났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안 드러나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수행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마음 보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첫째,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걸 알아차려라 하는 것은 이건 사띠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면 이미 마음은 한순간에 몇 개가 있죠? 하나. 그럼 화가 난 것 하나 마음이 있었죠? 근데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린 마음이 새로 일어나면은 화가 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간적으로 탁 바뀌죠. 근데 알아차리는 힘은 약하고 화는 늘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순간, 한 순간은 순간에 소멸이 있지만은 바로 숨어 있다가 또 부하가 더 치밀어요. 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억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억누르니까 늘 화를 내고 살아온 사람이 억누른 것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거예요. 더 팍 튀어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좌선을 시작해요. 자,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제 그 마음이 일을 시작합니다. 눈꺼풀을 이 닿은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네, 맨 느낌으로 청정이죠.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입술로 갑니다. 다음에 자, 다음에 입술이 다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입술 다. 다시 손이 다 있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할 때 망상이 탁 들어요. 그러면 얼른 망상이 들어온 걸 알고 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수행을 시작할 때 제 경험이에요. 그럼 망상 왔어. 근데 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고 한참 망상하다가 알아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망상하면은 수행하던 판이 이미 깨진 거예요. 그럼 망상을 알아차렸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눈꺼풀 다 있는 거, 그다음에 입술 다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손 가기 전에 아까는 손까지 갔잖아.
입술 알아챌 때 망상이 탁 놔. 아까보다 더 못하네. 금방 알아차렸는데, 에이씨, 또 시작해. 근데 여기 눈꺼풀 다 했는데 또 망상이 탁 돌아. 수행 못해요. 뒤집어져서. 아니, 금방 여기까지 갔는데, 또 알아차렸는데, 여기 가기 전에 또 들어오네? 그 인내가 필요해요. 그럼 속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럼, 에이, 이거 수행 못 하겠네. 그러면은 내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안 되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잘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욕망으로 수행을 한 거예요. 마음은 여기 가기 전에도, 눈꺼풀 가기 전에도 망상 생길 수도 있고, 가다가 생길 수도 있고, 엉덩이까지 가서 생길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지 망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망상이 생각이니까. 근데 내 의도대로 안 된다고 마음이 뒤집어졌어. 에이, 이거 정말 왜 이래? 하고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욕망으로 수행을 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저는 화난 것을 알아차립니다. 근데 화는 강하고 알아차리는 힘은 약하기 때문에 알아차려도 부하가 끌어올라가지고 또 팍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모든 것은 마음이 이끈다고 그랬죠. 황소가 수레를 이끌듯이 황소가 수레예요.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듯이 사람이 마음이에요. 알아차림은 행위이고 화가 난 마음을 알아차리는 심념초예요. 그 마음이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 뒤에 화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화난 마음이 사라진 것까지 제가 알아차리는 수행을 했습니다. 왜? 마음을 알아차려도 화는 또 와요. 근데 화난 마음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을 때 훨씬 화가 소멸하는 과정들이 깊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걸 어디서 제가 체험을 했는가 하면은 위파사나 수행이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 과정에서 첫 번째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위파사나의 시작이에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봤어요, 지금 우리는. 근데 부처님이 분리를 했어요. 이 분리가 위파사나예요. 다르게 보다 물질의 영역과 정신의 영역.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몸의 현상을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 호흡은 물질적인 거야. 그걸 지켜보는 마음은 정신이야. 따르게 봐야 돼. 붙여놓고 보면 선정이야. 따르게 보면 위파사나야.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야. 구경하는 거야. 지켜보는 거야. 딱 붙어서 안 보는 거야. 이게 위대한 분리예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느낌을 볼 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보면은 원인과 결과를 아는 다음 단계의 지혜가 생겨요. 내가 오른발 왼발 왜 하지? 서서 왜 돌지? 가만히 있어. 사야도가 시켜서 밥을 먹었으니까 배터리를 넣었으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돌고 있는데 경행을 하는데 이거 왜 하지? 집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의문이 들어요. 왜 하지? 우리 무중이에요, 처음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들으려는 의도가 있어서 드는 결과, 서려는 의도가 있어서 서는 결과, 이게 다 업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알아차림으로 있는 그대로 보아서 생긴 몸과 마음에 있는 신체적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바로 무엇과 직결되는가 하면 업과 직결돼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업을 수반한 것이라서 업자성정견. 그 불교는 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시작하는 것이 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는 행위거든요. 그 결과는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업을 지었으니까. 누구도 개인 못해. 누구도 개인 못해. 우리가 시대적으로 시대가 사람을 이끈다, 아니면 사람의 행위가 사람을 이끈다 그러는데, 혹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5,000년이다, 2,500년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 부처님 가르치면 부처님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주석서 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왜? 말세와 새 시대는 있는 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이끄는 것이지 그게 5,000년이다 2,500년 전이다 한 건 시대가 사람을 이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불교 이론하고 근본적으로 배치돼요. 근데 사람들은 5,000년 불법이 5,000년 간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이 있으면 새 시대고 불법이 없으면 말세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으면은 그것은 정법이야. 10만 년, 1000만 년이 지나도 근데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뭐 횟수, 뭐 연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전부 그게 왜곡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4대 성지 가라. 그 경전에 기록이 없어요. 룸비니, 뭐 바라나시, 뭐 마지막에 그 열반하신 거 부처님이 거기 가라고 하셨겠어요? 근데 그런 기록들은 있다고요. 후대 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주석서에. 그리고 7걸음 가서 뭐 천산천하 유화독전 그게 부처님이 그런 얘기 하시게 그 빨리어 경전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념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수행자들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무상고부화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측면만 보고 뭐가 어떻다 자기식의 견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따르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다 헛길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완서 씨가 캐톨릭 영세 받으시고 뒤에 쓴 글에 나는 아직도 동정녀 마리아 잉태되어나신 것을 못 믿겠다. 어느 그 재미있는 고백을 하셨는데 태어나서 7걸음 걸어가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존 했던 얘기가 그게 있을 법한 얘기, 설화적인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실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한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아니고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알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불이 붙었잖아요. 화가. 이때 가장 첨예한 것이 화가 불이거든요. 근데 그걸 억누르려면 불이 더 붙죠. 그래서 화난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 알아차림이고, 두 번째는 화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심념초로 들어가서 마음이 시작한 거니까. 세 번째는 화난 마음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제가 두 번째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말씀드렸죠. 위파사나의 지혜. 세 번째는 뭐야? 현상을 보는 지혜에서 무상고무화를 가볍게 보기 시작해요. 네 번째 지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지혜예요. 다섯 번째 지혜가 망가냐나로 소멸이 보여요. 소멸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수행을 하면서 그 쓱 그냥 망가냐나 소멸의 지혜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뒤에 일어나는 게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것만 봐요. 그래서 벽이 끼울고 뭐 무너지고 땅이 막 이렇게 꺼지고 막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몸이 작아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몸이 막 작아지고 몸이 확장되면은 그건 선정입니다. 우리 스승이 호흡이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우주 가득히 다 호흡이다. 그래서 속으로 우주 가득히 다 호흡은 선정인데 위파사나 아닌데 작아지는 게 좋은데 소멸이거든. 위파사나는 선정은 커져요. 그 대심이라고 그래요. 선정의 마음의 16가지 마음의 대심이 선정수행의 마음이에요. 어쨌거나 사라지는 소멸의 지혜를 본다는 것은 그 뒤에 혐오의 지혜, 두려움의 지혜가 막 오거든요. 사라짐으로 인해서 깊은 곳에 있는 의식 속에 있는 미세한 번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소멸의 지혜를 통해서 더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으니까. 에? 그래서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다시
순간적 소멸, 일시적 소멸, 완전 소멸에서 순간적 소멸을 일시적 소멸로 바꾸는데 사라진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 제 수행 경험에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죠. 다시 반복합니다. 근데 저는 어느 경우에 또 한 번 봐요. 또 사라졌나?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진 걸 안 뒤에 이제 가슴으로 가서 그 마음이 남긴, 마음은 빨리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남긴 흔적은 몸에 있다고요. 느낌이 콩닥콩닥 무거운 거, 뭐 콩닥거리는 거, 아니 고요한 것도 머리나 가슴이나 어디나 몸에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오래 못 보니까 비물질이니까. 아니면 가슴에서 호흡을 잡아도 돼요. 가슴에서 느낌이나 호흡을. 그럼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 뭐가 됐든지 이제 잡으면은 이제 화가 난 마음이 알아차렸어? 한 번 이제 순화가 됐지? 그 마음을 봐, 두 번 순화가 됐지? 사라진 것을 봐, 세 번 순화가 됐지? 호흡으로 가, 그 느낌으로 가 하면 네 번 정도 그렇게 그 채널, 대상을 바꾸어서 알아차리니까 화가 멀어지더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가. 이 화는 왜 멀어지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화내는 것을 좋아서 내요. 화내면 자존감이 있어요. 화를 내면 살 것 같아요. 파괴적이고 폭력하는 사람들이 계속 똑같이 폭력하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뒤집고 똑같이 욕설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쾌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이 독을 중화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독이 견디지 못하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또 그 아드레날린을 일으켜서 자기 몸 안에 있는 독을 또 쳐요. 우선 일시적으로 화가 해소되는 것 같지만 악업이 쌓이죠. 몸은 병들죠. 그 마음도 병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인 행동이 되죠. 그럼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중독이죠. 그걸 청정하게 하는 중독이 아니고 더 악한 것을 견고하게 하는 중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로그램,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니까 그 오래고 긴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 그런데 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세오민에서 탁발을 가다가 제가 과거에 잘 알던 사람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알던 사람하고 닮은 사람. 또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쿵깍쿵깍하고. 그 사람이 여기도 있네. 와가지고 수행이 돼야지. 내일 빨리 가서 거기 또 가면 그 사람 또 올 거야. 그러고 이제 저녁에 인터뷰를 했지. 인터뷰. 오늘 아침에 탁발 나갔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딱 지나갔는데 가지고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수행이 안 되더라. 우리 스승이.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했을 때 그 느낌을 좋아하는 거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사람이라고 모양, 형상에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느낌으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느낌하고 형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싶죠?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싶죠? 술, 마약, 담배가 아니에요. 그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느낌에 우리는 중독돼 있어요. 느낌의 도예요. 느낌은 그냥 빠르게 반사적으로 가서 그냥 다 꽂혀버려요. 느낌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좋아했던 그 순간의 그 느낌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그리움, 연민의 그 마음, 그것 때문인 줄 알았더니 우리 스승이 느낌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팍 나더라고. 그러더니 가슴에서 느낌을 봐라.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또 나갔더니 그 사람이 있겠어? 둥실하다가 얼른 가슴에 또 느낌 보고. 거기서 제가 나중에 새로운 그 전기를 마련한 것이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절대 안 바꿉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요, 그건. 정말입니다. 자기 그 기호, 취미, 습관, 이것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괴로움을 해소하고 감각적 욕망의 희열을 느끼는데 막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은 것조차도 즐거운데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슴의 느낌을 계속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얼른 가슴의 느낌이야. 사람이 아니고 느낌이래. 느낌 봤어. 사람 얼른 생각. 나중에 고질적인 오랫동안 지녀온 이 습관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확인한 뒤부터였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가슴으로 가면 콩닥거리고 무겁고 아파. 이것이 전에는 괴로움인지 몰랐는데 이제 괴로움이라는 현실적인 자각이 일어났어. 전에는 이 괴로움이 즐거웠던 거야. 옛님을 생각하는 괴로움. 이거 누가 안 듣지?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얘가 괴로워. 괴로움을 처음에 자각한 거야.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이 이렇게 위대한 진리구나. 성스러운 진리에 처음으로 붙다가 괴로움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롭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네 라고 보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이게 괴로움이네 그래야 내가 빠져나와요. 나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지. 괴로우려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리석어서 괴로움을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취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진실이 드러난 거야. 내 어리석음에 그 기억이 가져오는 감각적 욕망의 폐해가 이토록 나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구나. 거기서 내가 스스로 그걸 키워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현실에 눈을 뜬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는 알아차림이 아니면 안 된, 거기에 있는 그대로 볼 때 도덕적인 게 있잖아요. 윤리적인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거거든. 자꾸 과거 가서 생각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 못 되거든. 이미 놓친 열차가 아름답잖아요. 놓친 열차 떠난 거예요. 미련 갖지 마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후회라는 것이 지나간 것을 그리워서 집착하고 있는데 서푼어치 값도 없는 것을 지금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가서 환한 느낌을 알아차린다라는 것들을 꼭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가슴의 느낌이 미세해지면 그냥 가슴에서 호흡을 알아차리거나 다른 분명한 대상을 알아차린다. 저는 이것을요,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는 서너 번을 거듭합니다. 화가 또 나중에 탁 나와요. 동일한 사건으로 또 해요. 환한 마음 알아차리고 그 마음 보고 사라진 것 보고 금방 없어. 그러니까 사라진 것은 절대 못 봅니다. 사라짐하고 여러분들 보는 게 아니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사라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힘으로. 마음은 빛이 머무는 속도에 100만분의 1보다 빠르다고 그래서 마음의 잠재의식은 있는데도 우리는 못 느껴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라지면 못 봐요.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사라짐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서 이제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 거친 호흡, 중간 호흡, 미세한 호흡을 알아차리면은 이제 이런 그 일종의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고질적으로 그 매번 일어나는 화가 조금 진정의 기미가 생긴다. 거듭할 때. 그럼 여기에 이런 것이 거듭되면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해온 의미의 무의미함을 알게 되고 화가 얼마나 천박한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요. 근데 또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부끄러워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때 또 뒤집어져요, 여러분들.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릴 때 여기서 또 그거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그때 부끄럽고 얼굴을 하게 해서 확 그냥 막 아주 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막 더러워 죽겠어. 혐오가 일어나요. 근데 또 거기서 봐야 돼요. 이건 누구의 마음인가? 거기서 또 내 마음이라고 봐요. 과거에 더러운 짓하고 나쁜 짓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게 또 나라고 생각해. 나 아니에요. 그 순간의 마음이야. 또 봐야 돼. 이게 알아차림의 위대함이에요. 알아차림은 끝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죽기 전까지 그냥 죽기 전에 그 상태 마지막 호흡까지도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림의 마침표는 없어요. 마침표는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할 것은 결과가 아니고 알아차리는 원인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마세요. 수행은 알아차리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됐다? 그거 법이 드러난 거예요. 탐진치가 드러난 거예요. 알아차릴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싫어해요? 졸리고 통증, 망상, 두려움, 고통이 법이다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법은 없어요. 그게 우리 의식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위파사나가 이런 수행과 전혀 다른 수행이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행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혼란해. 그 다음에 뒤집어져. 뒤죽박죽이야. 그것이 모두 무상이에요. 똑같지 않은 게. 망상 막 해. 그냥 과거 기억, 현재로 오고 막 누가 미웠다 좋았다. 그게 전부 무상이야. 똑같지 않은 것이. 법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법을 안 보고 한결같으려고 그러고 내가 다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 그게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무한데 내 마음대로 안 되었을 때 무아의 지혜가 나요. 그러니까 다 법이 드러났는데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은 잘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라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 때문에 드러나 있는 법을 홀대하고 손님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가장 존귀한 손님은 나를 괴롭히는 탐욕성 내 머리석음에 생긴 통증, 졸음, 망상, 하기 싫음, 미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결코 우습게 보지 말고 손님으로 기꺼이 화냈네, 미워했네, 욕심 부렸네 라고 기꺼이 맞이하세요.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상이 마음과 느낌을 연계해서 알아차리는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이상은 화를 대상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망이나 괴로움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알아차리면 되는데 괴로울 때 괴로움만 보고 괴로워하네 라고 알아차리고 괴로움만 보고 괴로운 마음이 사라진 것 보고 가슴에 가서 느낌 보고 그 뒤에 호흡 보고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꼭 제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근데 이것은 가장 노멀한 방법입니다. 시간 있을 때 수행할 때 좌선할 때 이렇게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다 생략하십시오. 쿵 여기만 먼저 여기부터 가십시오. 그냥 쿵 가슴에 쿵닥 화난 것을 알아차리고 화난 마음 보고 가슴으로 가고 하지 마요. 그러지 마요. 상황이 붙어서 그럼 여기부터 먼저 가요. 쿵. 빨리 가면 어떤 효과가 있다? 화난 마음을 일으킨 원인이 발견돼요. 누굴 미워해서 화냈네? 욕심부려서 화냈네? 그러면 그건 위대한 진리예요. 이 마음 때문에 화가 났구나. 빨리 가면. 늦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알아차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느 상황에서나 상황에 붙었으면 화났을 때, 미웠을 때, 괴로울 때 얼른 그냥 괴로워하는 것부터 딱 가슴에 가서 느낌부터 봐도 돼요. 쿵쾅쿵쾅 해요. 두근두근. 그것만 해도 벗어날 수 있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출구예요. 지금 출구예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우리는 출구를 모르고 있어요. 부처님이 그 출구를 찾아내신 거예요. 우린 출구를 몰라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윤회해요. 출구를 찾아내면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서 조금씩 윤회가 끝나는 쪽으로 가겠죠. 현재 한국명상원에서 마음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자들이 자신에게 맞게 응용해서 실천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화나 괴로움이 어느덧 지난 일이 됩니다. 그러나 강한 고정관념에 의해 생긴 화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다시 이런 방법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혜가 나야 이게 약해져요. 지혜가 날 때, 지혜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지혜가 승리해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무상고무아예요.
근데 무상고무하란 지혜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예. 최고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호감으로 와지잖아요. 무상은 두려움이야. 괴로움은 죽겠어. 무한은 이것은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자존심 상하고 그냥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없다니. 말도 안 돼. 근데 가장 사물에 있지. 어떤 질서가 변한다, 괴로움이 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건데 나는 오랫동안 자아를 강화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고정관념, 탐진치가 이것들을 배격해 왔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괴로움이에요. 실패, 좌절, 괴로움이에요. 죽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 우리들의 괴로움. 그러니까 뭔가 있는가 찾아 나서는 것이 죽음. 그런 거 아니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선악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다 하나의 현상이다. 똑같이. 예. 느낌은 변화가 많고 미세해서 알아차릴 대상으로 매우 훌륭합니다. 선정수행은 고정관념, 표상이죠. 근데 위파사나는 뭐예요? 느낌, 몸과 마음의 느낌. 그래서 수념처가 사념처 안에 처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부처님이 느낌을 찾아내서 위파사나가 느낌,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이모님은 느낌의 노예예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접수되는 모든 정보가 느낌이에요. 감수, 몸에서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의 느낌, 몸의 느낌. 느낌이 아닌 게 없어요. 느낌이 얼마나 예민해요. 느낌이 얼마나 미세해요. 느낌이 얼마나 빨리 무엇들을 그 반응, 촉발시켜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느낌의 노예예요. 아까 그랬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좋아할 때 무엇을 느낌을, 그때 그 느낌을, 고려대학 다닐 때 그 느낌을 좋아하고 있어, 지금. 아, 그때가 좋았어. 루비통 1등으로 합격할 때 그 느낌 최고였어. 과거요. 내가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지? 매 순간 무슨 마음인지 모르는 무수한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빠르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수한 마음은 모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슴에서 느낌을 알아차릴 때 그 마음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서 느낌을 집중하다면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콩닥거리는 느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는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얼른 가면 아이고 누굴 미워해서 생겼구나. 그 괴로움, 그 폐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알아야 돼요. 무상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 하면은 무상이 아니면 안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무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러면 그 얘기가 태어났다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물의 이치와 얼마나 동떨어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 여지껏 인류가 생긴 일에 태어난 인간이, 태어난 생명이 한 놈도, 한 마리도, 한 인간도 안 죽었다고 생각해봐. 세세생생 84,000 대겁이 아니고 이 지구가 숨 쉴 곳도 없어. 지구 넘쳐나서. 그게 말이나 돼? 일어났으면 사라져야지. 현상계 질서 아니야. 예. 근데 우리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무상을 못 받아들이니까 항상하기를, 영원하기를 바라서 만드는 게 절대적 존재, 초월적 존재야. 우리는 못 얻으래도 창조주 만들어서 그것은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 거기에 의지하고 그 힘 받아서 대안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나는 안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 신은 안 죽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원래 안 죽고 영원히 있는 게 있을까?
그럼 그 신은 누가 만들었을까? 원래 있었어?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여기 이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밖에 더 위대한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연속되는 과정이 윤회고.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죽어야 하는 사물의 이치를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거기 무아가 있어야 되는데 무상 그 무아까지 가지 않으면은 두려움이 있죠. 무상을 무아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아니라서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아직 내가 있으면은 죽음이 두렵죠. 그러니까 무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와 같은 큰 지혜예요. 붙어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무상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벌써요. 황 선생님 앞에서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제 나이 같으면 삐거덕거리고 그냥 앉으면 아이고 서도 아이고 그냥 우리 집에는 아이고야 그냥 아이고 그냥 아이고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좌절감이 오고 어떤 때는 또 무상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은 다 나이에 걸맞는 지혜가 생기도록 돼 있구나. 힘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게 내 의지도 줄어들어요. 내 의지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감당할 수 있는 의지, 그러니까 이게 적응하도록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열반을 가기 전에 적응의 지혜가 있는데 적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적응해야 돼요. 힘이 떨어지는 것을,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그게 현실에 귀의하는 거, 무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상에 귀의해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귀의해야 돼요. 항상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힘은 없지만 사물의 이치를 받아들일 때 지혜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어떤 순환계의 질서, 현상계의 질서에 귀의할 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훨씬 고귀한 가치가 부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죽자고요. 죽는 것을 받아들이면 아름답게 죽어요. 근데 소리 지르고 막 뭐가 떠오르고 막 악을 쓰고 지는 것은 죽음을 거부하고 죽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좋게 태어나겠어요? 어떤 순환의 질서에 귀의하는 것이 우리들이 힘이 떨어지는 것을 힘이 떨어진다고 불편해 여기지 말고 힘이 떨어지는 만큼의 어떤 적응력을 갖도록 내가 나를 지금 일깨우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헛심 안 쓰고 이 현실에 이런 상황에 맞도록 지금 적응해 가는 과정이구나. 그것이 순환의 질서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의 느낌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린 마음은 거의 욕망과 성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탐욕과 성냄을 가지고 사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알아차리면 더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괴로움은 지혜입니다. 아셨죠? 괴로움이 지혜예요. 그래서 괴로울 때, 막 뒤집어질 때, 내가 더러운 사람이었네. 얼른 그 마음을 또 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냥 알아차렸으면 된 것입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말아야 돼요. 거기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결론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은 내 욕망이에요. 내 결론대로 안 돼요. 알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건 볼 뿐, 들을 뿐, 알 뿐. 알고 말고, 알고 말고, 듣고 말고, 듣고 말고. 내가 이걸 모국사야도 지휘자 우수바노사한테 처음 들었어요. 알고 말고, 알고 말고. 그런데 막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알고 뭘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말을 해. 그게 무주상보시예요. 알고 말으라. 그러면 위대한 가치가 그 자리에 알고 말았을 때 그 가치에 진리가 들어선다고. 알고 뭔가를 고정관념으로 채우면 진리가 못 들어와. 알고 놔둬야 거기 진리가 들어와. 이유는 거기 있어요. 내가 채우면 못 들어와.
근데 내가 피워놓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너머에 있는. 왜 알고 말아야 되는지 알겠죠? 예. 그러므로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한 마음은 지금 이전의 마음이고 그것을 한 새로운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마음과 뒤집어졌어 미워 한 거 지금 이전의 마음이 지금 내가 추악하다라고 한 것은 선한 마음인데 그걸 또 내 마음으로 또 본단 말이에요. 그때 또 알아차려야 돼.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는데 거기 또 탁 나가 들어가 버려. 그렇게 내가 강해요. 또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미얀마 스승한테 내가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제가 5년간 수행했는데 이렇게 추악한지 몰랐습니다. 막 화가 치밀고 이게 5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 처음 알았습니다.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완전히 내가 더러운 인간이라. 스승이 딱 그게 누구 마음이냐? 그 순간의 마음인데 내 마음이라고 알았네. 제가 수행 계속 하겠습니다. 하루면 몇 번 집에 가고 싶어요. 뒤집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탐욕과 성냄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탐욕과 성냄이 많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아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난 것을 다시 지켜봐야 합니다. 수행자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항상 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 일어난 마음을 다시 또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서 새로라는 것은 제가 쇠오민 사회도한테 들은 얘기예요. 처음 들었어요. 새로 내라. 근데 나중에 주석서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 들은 이야기들이 다 어딘가에 나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황금 금맥을 찾은 것처럼 제가 막 희열을 느꼈어요. 또 쇠오민 사회도가 가슴에서 느낌 보라고 한 이야기를 어디에 누구도 못 들었어요. 어디에도 그런 기록도 없어요. 가슴으로 못 가게 해요. 다 코나 배로 가라고 그러지. 근데 위파사나 빠라구라고 범나 스님이 번역한 책인데 아주 예전에 만달레 부근에서 어느 노스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 가슴 얘기가 딱 나와. 가슴 느낌 본 얘기가. 세상에 어디에서도 못 찾아봤는데 그 위파사나 빠라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너무 그 간추린 내용들이라서 조금 그 보완해서 한번 그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한번 이거 완성을 해야 되겠다 싶은 아주 그 깊은 내용들,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미얀마가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스승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이름 없는 스승이에요. 근데 어느 책을 찾아가지고 이런 책이 있다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그거 번역 좀 하세요 해서 번역된 게 위파사나 빠라구예요. 빠라구가 피안이에요. 빠라구 피안으로 건너가다 그런 거. 그래야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실제하지 않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꿀 수 없는 관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느낌을 일으킨 것이므로 느낌을 통해서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무엇이나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의미라는 것, 결과만 보면 반쪽밖에 못 본다는 것, 있는 그대로 보면 지혜가 나서 원인까지 보인다는 것, 위파사나는 불교는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 원인과 결과가 가장 불교의 핵심적 진리인 업사상이라는 것, 다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것, 이게 원인과 결과고 업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내 생각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누가 누구를 탓해요? 원인과 결과를 안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뿌리를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차릴 때라야 비로소 원인을 알게 됩니다. 원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사유에 빠져서 알아차림을 놓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은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에요. 마음은 아무것도 못해요. 알기만 해요. 근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어? 근데 마음과 함께 있는 수상행 마음의 작용이 마음 범주 안에 포함돼요. 아셨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는 왕이고 신하는 수상행이에요. 마음은 알기만 해. 근데 실제 그 마음을 이끌고 아는 마음에다가 영향을 주는 것은 수상행이야. 아까 말한 느낌. 그리고 지각, 인지, 인식, 고정관념, 표상. 그게 상이야. 그 다음에 의도, 행. 그건 업이야. 느낌과 지각, 인식과 표상과 의도, 업. 이 세 가지가 마음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마음이 알아. 이 오묘한 것을 부처님이 다 밝혔어요. 그러니까 실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인데 그 마음은 수상행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느 의미의 느낌을, 그 다음에 지각, 인식, 고정관념, 선입관을,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행한 업, 의도가 있는 행위, 그것을 아는 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는 마음 이거 자체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에 수상행을 넣어서 오온이 됐잖아요. 수상행이 쉬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수상행이 다 결정한다 하는 것들을 부처님이 찾아내서 느낌을, 상을, 의도, 업을 그렇게 분야별로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복잡해요. 근데 복잡하게 보지 말고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있네 라고 보면 돼요. 미워할 땐 미워, 좋아하는 느낌이 들었으니 좋아하네, 어떤 그 지각, 고정관념이 생겼어. 내가 선입관을 가졌네? 라고 그냥 하나씩 개별적으로 알기만 하면 되는 거지. 포괄적인 것을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기로 하면 매우 복잡한데 단순하기로 하면 현재 나타나는 것 그거 하나만 집착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념과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제자가 사리불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자기는 나라고 알고 있는데 정신과 물질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아이고 복잡해. 왜 나인데 정신과 물질로 구별했어? 또 다음 스승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은 오온을 얘기해. 색수상이죠. 아이고 정신과 물질도 복잡한데 또 5가지를 얘기를 하네. 왜 이렇게 복잡해? 쉽게 좀 할 수 없어요? 벌써 거부하는 거야. 아직 인연이 안 단 거야. 다음 스승한테 갔더니 그 스승이 12초 6가지 감각기만. 아이고 이거 못 오겠네. 그거 또 딴 데 가보라니까 18개. 18가지 얘기하네. 실제 그 사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몸과 마음 이거 하나인데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분류했을 뿐인데 복잡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인식의 범주를 벗어나서 이게 인연이 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좀 복잡하네. 근데 복잡하더라도 뭔가 아는 것은 있겠지 하고 마음을 열어두세요.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얽혀 있잖아요. 실타래 같이 얽혀 있어요. 전부 막 4가지, 5가지씩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탐욕도 어떤 것이 막 뒤집어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나타난 것, 있는 것을 알기만 하면 돼. 현재 드러난 상황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2가지다, 5가지다, 6가지다, 12가지다, 18가지다는 똑같은 것을 다양하게 이해시켰을 뿐이야.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안 복잡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매 순간 변하는데 그게 어느 게 내 마음이야. 그렇게 복잡하더라도 딱 문을 닫고 이렇게 걸지 마시고 여지를 남겨주세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원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사유에 빠져서 알아차림을 놓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원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수행의 발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언젠가 더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가 개발되는 단계적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상을 바르게 보아 법의 성품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알아차릴 대상을 느낌으로 하는 것은 실제를 아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나 느낌이라고 확실히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대상을 아는 것은 관념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관념도 대상의 하나이지만 위파사나 수행은 실제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므로 바로 느낌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릴 땐 이것이 느낌인지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다 자기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자기하고 달라요. 자기 수행을 하는 것은 자기 이해의 범주지 상대한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 못 알아들어요. 그게 수행의 특징이에요. 수행은 내가 최고고 내 수행이 최고예요. 정신세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에 사교가 있는 이유가 그게 사교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사교인지 판단할 힘이 없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기복적으로 내가 뭔가를 바라면 사교에 빠질 위험이 있죠.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행하셔야 돼요. 뭔가 복을 받고 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지혜를 얻으려고 수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괴롭지 않은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수행은 인연에 따른 것이므로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 얘기, 저기서 이 얘기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여기서 마음본 수행할 때 제가 딴 데 가면은 여기서 마음본 수행자들이 마음 얘기하면 무슨 망상을 그렇게 해. 한두 번 그렇게 거절당하면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럼 그분이 마음본 수행을 몰라서 틀렸어? 아니에요. 그분 마음본 수행을 안 해봐서 몰랐을 뿐이에요. 그럼 틀렸다 그러지 마세요. 그분 나름대로 몸보는 수행을 열심히 했으면 거기서도 열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 방법이 우월하다도 없어요. 내 근기에 맞냐 안 맞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만 있기 때문에 수행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자기에게 적합한 거, 자기가 조금 괴로움을 덜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이해가 더 바른 것, 그거 하면 돼요. 아셨죠? 어떤 원칙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